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또 비판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뜻이 그 온전하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라면 또 건강한 삶이라면 또 건전한 것이라면 나와 다름을 가지고 틀렸다는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것이 하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음악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음만 치는 것보다는 다른 거기에 걸맞는 어떤 다른 화음이 되는 그 조화를 이루는 그 음을 여러 수 가지고 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역할을 또 감당하면서 또 더 아름다운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요.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잖아요. 물론 이 오늘날 그 산업화 시대에 이어가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오늘날 경제 체계를 또 이루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한정적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다양성에서의 통일성 또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늘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함께 구축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날보다 또 저날을 낮게 여긴다. 또 혹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 이런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인 유대교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가시게 만드는 것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따위의 문제는 각자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든 혹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선한 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인가, 또 내게는 유익되는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먼저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능력 받는 거예요. 그 능력 받으니까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 되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개인만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질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 바탕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귀히 여긴다, 더 중히 여긴다, 그다음 또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뭐 생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생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 나의 생일을 기억해주지 못했다 할 때는 서운하고 누군가 나의 생일을 기억해줬다 할 땐 아우 더 기쁜. 그렇죠. 누구든 내 생일을 기억해준다면 기분 나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서운해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각각의 삶의 영역인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어떤 지나치게 누군가 어떤 강요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좀 폭넓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의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 또 자기가 난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 더 귀히 여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지나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자꾸 그 피해를 주는 그런 성까지는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단이라든지 불의한 것이라든지 악이라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악도 아니에요. 불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방식의 문제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이 사람이 또 항상 모든 삶 속에서 남에게 유익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또 혹시 모르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굉장히 이거든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을 또 불편하게 하고 또 이렇게 갈등을 빚은 경험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또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그런 모든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함께 있는 가운데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 함께 있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삶의 복음이 될 것인가에 관심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다 저것다 문제가 많은 것이죠. 자, 이 방법론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뭐 영상 예배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는 영상 그 예배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추세가 분명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힘을 다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중심을 지켜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사역인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그런데 이런 거 모든 영상 예배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편의성을 자꾸 추구하는데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어떤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께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메뚜기 때도 그렇답니다. 메뚜기가 이게 개체로서 그냥 적은 수가 있을 때는 그냥 곤충에 불과한데 이 메뚜기가 어떤 일정 수를 넘어서 개체 수가 어떤 그 동일 면적, 일정 면적 안에서 이 메뚜기가 한계치를 딱 넘게 되면은 거의 폭군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아무 것이나 이제 치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번창하면서 창궐하면서 굉장한 그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을 하고 함께 모여서 또 공동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 예배라든지 이런 이 가운데 있으면 그런 그 공동체성의 그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할 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더 유익한가? 그럼 그 이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같이. 그러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누군가 있을 때 그래서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움을 느낀다고 할 때 모두 영화를 혼자 봐요. 혼자 볼 수도 있어요. 또 혼자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재밌는 것이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웃을 때는 막 깔깔 우리 웃지 않죠. 근데 둘, 셋이 모이게 되면 소리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의 예배를 지향하든 간에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 간에 그 모든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볼 때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고 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 있게 만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영상 예배로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좀 더 그 낫지 않은 좀 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굳이 거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의 목표에 있어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때 내가 이런 것을 선택했을 때, 또 이런 과정을 내가 좋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이 나에겐 반드시 유익이 돼야 되죠. 두 번째로 가족 공동체도 유익이 돼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도 유익돼야 되고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도 반드시 유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할 때 사실 거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죠. 그렇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자 있는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기왕이면 최선의 것을 선택하자는 거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최악이 아닙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것은 용납해 주자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굳건히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공동체, 이 일반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가족 공동체든 거기에 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관심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은 용납하고 살자는 거죠. 나하고 다른 그런 방식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살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많은 그 그룹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샘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데서 아니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저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 뭐 좋은 마음으로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않겠다. 굉장히 성숙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 자신에겐 당연히 유익돼야 되고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큰 자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교회의 기능을 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관심 가지셔서, 근데 우리 이런 것에 그 어떤 기준이 모호한 채로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괜히 마음 불편해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이 왕왕 있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좀 종합적인 그런 관점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로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여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자,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나를 중히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또 먹는 자도 어떤 것을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뭘 이걸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냐 이거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칠은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하는 그 말씀에도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칠은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 어떤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고 할 때는 한 발 좀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게 하나의 삶의 기술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술인데, 누군가 그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가서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를 돕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난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 근데 누군가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술, 이 기술은 단순히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어떤 스킬이라는 거예요. 숙련도예요. 숙련도. 이 백발은 면류관이라는 그 얘기는 이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생명이 가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에게나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구원파 같은 경우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구원파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이 스며들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그냥 문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께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문은 좁게 만들든 넓게 하든 그것을 또 좁게 하든 넓게 더 확장하든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인데,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 그 길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길을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 근데 이게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 미래에 지을 죄, 분명히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 속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것인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받아 확신이 있으니까 이후에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거죠. 근데 거기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 죄에 대한 그 어떤 경멸감도 갖고 있어야 되고, 혐오감도 갖고 있으면서 회개하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거 다 빼놓고서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을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껏 널려놓다 보니까 멋모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 이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사역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이 속에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생명사역인데, 이 생명사역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마구잡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을 넓혀놓고 길을 마구 넓게 만들 그런 상황은 안 된다. 반드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때때로는 이 속에서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의 경우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삶의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스킬인 것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개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어우러지게 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상호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호 모순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도대체 우상의 점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둘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우리가 생명사역에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의 의를 또 추구하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저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거야. 나 100살, 120살까지 살 거야.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빨리 죽고 싶어. 그런다고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난 이제 나를 위해서 난 뭐 1000년만년 살 거야. 그 소원이 그렇게 마음에 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언제까지만 살고 난 죽을 거야.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에서 살고 또 죽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또 인생 살아가는 많은 그 사건도 있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다 내게 맞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게 또 좋은 대로, 내 싫은 것은 멀리하고 내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다양한 어떤 변수가 개입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죽든, 내가 살아있든 죽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할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죽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우리의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분을 뒤따라야 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할 때 굳이 나하고 다른 것을 상대방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를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나하고는 생각은 다르지만 그분이 그런 속에서 삶의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만 하고 누군가에게 또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이 된다면 나와 다르지만 또 후원도 하고 지지도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도 받고 나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다양한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또 은사도 주셨고 또 다양한 능력도 이렇게 이 모양 저런 채우셨는데 근데 이 전체 종합 점수를 보게 되면 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아있는 동안에 또 주를 위해 살고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것인가. 그것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의롭고 또 최선은 아니라 할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최선의 것이 있다면 최선의 것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들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일을 많이 싸놨습니다. 몇 개 가지고 몇 개 얼마 골라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눈 딱 감고서 세가지고 숫자 세가지고 담지 않잖아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좋은 것을 그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고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한 어떤 길을 걸어가지 실제로 어떤 그 육신을 위한 것이 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그것을 좀 거리를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텐데 오늘 결론 그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을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이 모든 증거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바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주 매일매일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복된 그 삶을 늘상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은혜와 복과 영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사는 날 또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보내신 모든 목적이 세상에 유익을 주라는 것인데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 자신의 또 영광과 우리 자신의 품격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